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믿음 안에 거하는가를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자동차 사고를 지켜본 지나가는 행인이, 하지만 선생님, 당신 지금 무서운 아주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피도 흘리고 계시고요, 온몸에 타박상이 깊게 나 있습니다. 내장이 파열되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던 행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앰뷸런스도 여기 있고 병원에 가셔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난 이상 없어요. 그렇게 고집을 피웁니다. 그 아내가 그 교통사고를 당한 남편을 데리고 차에 데리고 가서 이제 사라져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그는 내부 출혈로, 내장 파열로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내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내 믿음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발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뭐냐? 렌트.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께서 하신 두 대조적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저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There's nothing wrong with me.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저는 제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한 그 사람은 사순절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사람은 사순절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대조적인 사람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의롭다, 자신만만한 사람,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과 저는 올바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세상적으로는 선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세리, 텍스 컬렉터였습니다. 그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협박도 하고 위협도 해서 받아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이 받아서 돈을 챙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똑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일어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도 했고요. 저는 11조도 꼬박꼬박 잘 드렸고요.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강도라든지 도둑이라든지 또는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간음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모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저는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바리새인의 말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맞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는 선량한 시민이었어요. 또 법도 잘 지켰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정직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해야 될 종교적 행위도 꼬박꼬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11조도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그는 별로 잘못된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흠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옳은 것보다는 그런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의 허물과 내 잘못밖에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남의 그릇된 점, 남의 잘못된 점만 눈에 보인다면 어쩌면 바리새인을 닮은 사람일런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부터 6주, 그 부활절 전에 6주를 갖다가 사순절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순절, 렌트라는 말은 부활절 전에 40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참회의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회의 그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거룩한, 그러니까 성토요일 날 끝나는 사순절의 특징은 뭐냐? 때로는 우리가 금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언제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참회하는 시간, 그것이 사순절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 주일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 그 기간이 사순절
기간인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달려 돌아가시면서 순환을 겪으신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어로 사순절을 갖다 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렌트. 그런데 이 렌트가 어디서 왔느냐? 랭튼에서 왔습니다. 길어지다에서 왔어요. 늘리다, 길어지다. 랭튼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겨울에는 밤 시간이 깁니다. 낮 시간은 짧아요. 그런데 춘분, vernal equinox day,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날은 춘분이라고 그러죠. 그날은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춘분이 지나면서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밤의 길이가 짧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이 사순절 기간이 40시간이었습니다. 40일이 아니라 40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40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난 바 되고 무덤 속에 계셨던 그 40시간과 일치하는 시간이 바로 40시간인 것입니다. 3세기 초에 사순절은 6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D 800년에 그것은 현재 40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참회, 회개할 때 그 회가 아닙니다. 제가 Ash Wednesday잖아요. Ash Wednesday. 왜냐하면 사람들이 회개할 때 머리에다가 재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기 때문에 Ash Wednesday. 그때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40일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광야에 나가서 고난을 그 고행을 겪으신 그 날짜와도 일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참회의 수요일, Ash Wednesday, 그 직전이 뭐냐면은요, 그것도 Shrove Tuesday. 이거는 참회, 회개할 때 해입니다. 참회의 화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참회 화요일은요, 세계 곳곳에서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기 전에 이 Shrove Tuesday를 지켰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마르디 그라라고 얘기를 하고 독일 사람들은 파우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냐? 사순절 기간에는 사람들이 정말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절제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40일 동안 그들은 고기를 먹지를 않았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Shrove Tuesday, 참회의 화요일 날까지 집에 있는 모든 패트를, 지방을, 고기를 다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카니발이라는 말 아시죠? 카니발, 사육제. 근데 카니발이 뭔지 아세요? 원래 뜻이 Goodbye to meat입니다. 고기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Goodbye to meat.
여러분, 그리고 참회의 화요일, 슈로브 튜스데이는 어디서 왔느냐? 슈라이브가 죄를 용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그리고 또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고 또 내 형제 자매들 간에 내가 섭섭하고 서운한 것은 없는가, 서로 화해하고 서로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는 기간이 어느 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의 목적은 뭐냐? 자기 성찰이에요. 셀프 이그제미네이션입니다. 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보면 안 돼요. 나를 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오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사순절의 참된 의미는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의 부활의 소망이 된 그 사실을 다시금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던 그 모든 것을 회개하는 시절이 언제냐? 바로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평소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는 기간이 사순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요,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순절 기간에 때로는 대통해하며 때로는 아주 엄숙해하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시간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내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보기에 앞서서 남을 보더라고요. 남의 허물을 보더라고요. 남의 잘못을 보더라고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 안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내 삶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께 보다도 헌신하고 주님께 충성해야 되겠구나 라는 결단을 하는 시기가 사순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순절 기간에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사순절의 원칙은 뭐냐?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데 방해가 되는 것, 그거를 갖다가 차단해서 그것을 포기하거나 버리는 것, 이것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 앞에 설 때 잘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내게 더 많은 것을 맡기려고 하시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가 되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은요, 주일도 다 지켰어요. 새벽 예배도 맨날 나왔어요. 헌금도 했어요. 금식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주님께 인정을 받고 주님께 칭찬을 듣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있죠,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정말 내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내 잘못과 허물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정말 이 사순절 기간에 경건한 마음으로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 프레첼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프레첼, 그거 좀 짭조름하죠. 그런데 그 프레첼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것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다시 가셔서 프레첼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닮았어요. 5세기 때 크리스찬들은요, 밀가루하고 물하고 소금을 섞어서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 모양을 닮은 과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보시면은요, 양손을 이렇게 했어요. 양손을 이렇게. 그건 뭐를 가리키느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 프레첼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프레첼은 원래는요, 사순절 기간에 먹었어요. 사순절 기간에. 그리고 정말 그것을 먹으면서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렇게 저기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프레첼을 드실 때마다 나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결심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있죠, 정말 그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간 있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골고다로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신실하게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가, 말씀대로 따르고 있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트루 네이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자기를 혐오하고 또는 아주 자기 연민에 빠지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묵묵히 잘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른다는 말, follow, 이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16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몸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내 영혼도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엉뚱한 데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내가 주님을 따른다면 내 마음도 body, soul and spirit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는 기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변화되어서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고 예수님께 헌신할 영역은 없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든지 자기 성찰은 힘들더라고요. 내가 나를 보는 모습과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는 모습이 다르더라고요. 누가 옳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 경건하게 예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예수님께로 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고 나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고 성숙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에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은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가깝게 돈독하게 만드는 기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구세주로 부르는 그분과 나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웠나니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이 사순절 기간에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그릇된 점, 나의 죄를 다 발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요, 나는 데서 I'm saved at home, at the church, at work, at studies,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있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지만 교만한 자들은 다 물리치시더라고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도들이 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광야와 같은 시간을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어요, 직장일 수도 있어요, 학교일 수도 있어요, 다른 성도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과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순절을 보람있게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 내 자신을 더욱더 부인하고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은 자기 성찰의 시간이고, 그리고 또한 뭔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번 그 사순절 기간에는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또 용서하고 그리고 도와주고 하는 정말 사순절을 보람있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wholeheartedly 온 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 자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주님을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믿으신다면 주님을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따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짧게 마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따르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루에도 몇 번씩 나는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깊이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 여러분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믿던 그 우상들이 정말 믿으십시오.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 내 가정은 주님만을 섬기겠노라 결단하고 하루에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